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함께 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또한 주인공이 되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오늘 제목이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녹아지고입니다. 말씀 제목 보면은 감이 오시죠, 그죠? 오늘 대략적인 말씀의 내용들이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이 감이 오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던져주시는 것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우리 신울산 가족들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 부모님을 많이 도왔다. 내가 평소에 공부 10분 하던 걸 1시간 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조금 내 몸을 조금 더 써서 조금 먼저 헌신했다. 이런 기억들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 못한 것만 기억이 난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들이 이름을 안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굉장히 부담스럽죠. 우리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안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삶에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속한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 내 직장에서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다, 다 안다.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친구들이 알고 내 동료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내 행동에 제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예.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제가 알면 나중에 뭐 내 잘못하면 욕하지 않겠나? 비난하지 않겠나? 우리 이런 부담감 안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우리 젊은 세대층에서는 이게 약간 조금 느슨해진 감이 좀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욕하고 살고 똑같이 막 문화에 휩쓸려서 살고 그 문화에서 약간씩 분별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주홍 글씨가 내 안에 새겨져 있음으로써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빛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시면서 이 빛된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인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구절 말씀에서는 빛은 빛인데 너희가 어디에 빛이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어디에 빛이라고 했죠? 앞에 붙어 있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냥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빛처럼 살고 비추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들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딱 하나로 정말 함축해서 표현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이 빛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8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 참 빛이 있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 있고 착한 사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존재감 있고 빛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이 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들이 바꿔서 설명하면 너희들 자체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우리 껍데기는 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빛된 삶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빛이 있습니까? 빛만 있죠. 빛, 은행빛, 샤빛, 그런 빛만 있지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된다면 빛의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역시 그 빛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은 학교이면서, 가정이면서,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터전이 우리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는 그곳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 네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라. 그것이 빛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이렇게 환하게 해주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당도 이 빛이 있고 조명이 있고 이러니까 환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3부 예배 마치고 불 다 꺼보면 여기 어두침침합니다.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곳곳이 보이는 거예요.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흔적이 있는 곳은 밝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오늘 말씀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 내가 행동하는 곳, 내가 나의 흔적이 묻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즘은 SNS로 많이 소통을 하는 시대이죠. 여러분 인스타를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로 카톡을 하기도 하고 밴드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서 사업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SNS를 통하여서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나의 일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나 오늘 어디 갔다. 태화강 대공원 오늘 짱 좋아. 여기가 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진 찍어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고, 나 여기 왔다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은혜의 장소, 이곳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자기의 간증을 적고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SNS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SNS에 표현되어 있는 그게 지금 나를 이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이라니까요. SNS에 나타나 있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그 다예요. 그래서 저희 딸도 SNS 뭐 카톡에다 프로필 해놓은 거 보면 요즘에 또 무슨 남자 가수 뭐 있던데 뭐 막 해놔요. 그 저놓고 놓고 예전에는 뭐 BTS를 좋아하더니 요즘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해놓던데 또 랩도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 고등 래퍼에 나온 랩이다 하면서 오늘 랩 레전드 랩 하면서 막 이래 해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말을 막 하는데 그게 자기의 존재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좀 좋은 걸로 좀 채우면 안 되겠느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좀 이렇게 좋은 걸 좀 채우고 그러면 너한테 은혜가 되는 걸 좀 채우고 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왜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기왕이면 네 이름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는 개명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답게 잘 커야 된다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SNS에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은혜로 많이 소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SN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한 사람이 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과 찬양을 통해서 그의 고백들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SNS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도배를 하십시오. 그 요즘같이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그 공간을 비추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한 메시지로 늘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가장 활용하기 쉽고 가장 임팩트 있는 메시지, 가장 큰 선교의 도구가 저는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친구야,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 찬양을 함께 들어보자.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나의 간증 밑에 딱 적고 근황을 물으면서 내가 힘들었는데 요즘 나에게 힘이 되는 이 노래 하면서 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소개해주고 그런 것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조그마한 우리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그 빛이 다 물러갑니다. 옛날에 어떤 만화 영화에도 보니까는 주인공이 나타날 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 제가 독수리 오형제를 한번 좋아해가지고 예전부터 독수리 오형제 아는가요? 우리 학생들 독수리 오형제 알아요? 독수리 오형제는 모른대. 예, 독수리 오형제라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오형제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독수리 오남매. 거기에 여성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악당을 이렇게 물리치러 갈 때 거기에 다 맏형되는 이렇게 이름이 제가 좀 가물가물합니다. 맏형되는 이렇게 그 하얀색, 백색 흰 독수리가 대장이거든요. 한마디를 딱 해요. 딱 가가지고 어두운 곳에서 저벅 걸어 나와가지고 한마디를 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악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다. 우리들이 누구냐 하면서 우리들은 독수리 오형제다 하면서 다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막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악당들은 거기서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만화 영화의 밑에 보면은 항상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저 바다나 강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이 태양이 이렇게 탁 떠오르거나 태양이 탁 이렇게 아름답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를 탁 이렇게 말하고 싶고 뭐 그런 메시지를 막 주고 있더라고요. 빛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은 밝아지고 평화가 찾아오듯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면 그곳에 평화가 깃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삶이 그런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그래서 SNS에 많이 그런 은혜의 내용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빛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친절을 베풀고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그 무거운 것 함께 들어줄게요. 엄마 아빠 그 일 내가 할게, 오늘 이렇게 해줄게요 하면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발걸음을 하는 그 행동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행동들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왜 나만 해야 되지? 교회 와서도 이 일을 왜 내가 맨날 해야 되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빛된 예수님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아. 너희들이 빛이라고 내가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꾸준하게 즐겨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하는 모든 선한 빛의 영향력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두 번 내가 친절을 베풀고 빛된 삶으로서 살아가고자 뭔가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이벤트성으로 저렇게 하는 건지 대번에 압니다. 그리고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가짜인지는 대번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눈치 빨라서 더 많이 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진실하게, 낙심하지 말고 심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빛은 어둡고 메마른 곳에 비추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배웠듯이 계속해서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좋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배가 고파서 점심때 짜장면집에 전화를 했어요.
네, 12시까지 갖다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사장님, 중국집 사장님도 뭐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시간 딱 맞춰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딱 맞춰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니까요. 한 10분 15분 늦더라고요. 그때 내가 시간 맞춰 달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딱 하는데 그 해가지고 사장님까지 얘기했어. 사장님 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딱 찔리니까 이게 원래 순간 생각했던 그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지금 점심시간 다 끝나고 갖다 줄 거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니까 사장님 많이 바쁘시죠? 어디쯤 하셨는가 해서요.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곧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이 몸에 배어 있는 이 습관이 고쳐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랬으면은 또 제가 또 뒤돌아서 가지고 좌절하고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랬을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부분들 여러분 동일할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듯이 우리가 조금 더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연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맛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요리를 좀 가끔씩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그런데 요리를 할 때 보면은 저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이 소금이 꼭 들어가요. 그리고 소금은 여러 가지에 막 들어 있어요. 이렇게 육수를 내는데도 그 육수의 원천이 되는 재료에도 결국에는 소금의 내용물이 들어 있고요. MSG에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음식물 어디에든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에도 소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이 가진 맛이 있어서 풍미를 주기도 하고 시원한 맛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을 딱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음식이 어떤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까? 단짠한 게 제일 맛있다고 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보관을 용이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썩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해주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의료에도 쓰입니다. 소금이 그 맛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행복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과하면 건강을 해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이후에는 쓸데없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사용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소금이 소금 짜지 않다 그럴 것 같으면 소금 안 쓰죠.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저 밟히는 네가 뭐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소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소금도 있고 가는 소금도 있고 맛소금도 있고 요즘 허브 솔트도 있고 천일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종류대로 각기 하는 역할과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서 짜게 하려고 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맞게 내가 맛소금이 되기도 하고 굵은 소금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천일염이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는 녹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과 맛을 여러분들 지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나로 인해서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이 맛있는 향기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내가 살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돼야 할 그리스도인.
그리고 미운 친구가 있고 미운 동료가 있고 선배나 상사 등이 우리 삶에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그냥 녹아지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내 앞에 일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자꾸 뾰족뾰족하고 가시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나만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사람들과 섞여 있는 삶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미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죠. 그 속에서 나도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뾰족뾰족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끝났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니까 주인공 박세로이가 꿈에서 자기 아빠를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어떻게 잘 지내고 있었니? 라고 하니까 네, 아빠 잘 지냈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과 우리 안에 어려움들로 가득 채워서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정말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저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거기에서 우리까지 도리어서 뾰족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힘든 삶들을 계속해서 걸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되어 녹아져 버리면 됩니다. 그냥 품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을 안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용서해버리면 우리는 해결이 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의지해서 그렇게 짠맛을 내고 우리 주님의 맛을 내고 그냥 품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 삶입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찢기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상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 예수님 안 걸으셔도 되는 길을 그냥 사셨잖아요. 그냥 품어버리셨습니다. 그냥 그 삶에서 녹아버리셨고 그냥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안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 예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빛이요 소금된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모든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다가가셨고 소금이 되어서 몸소 녹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빛되고 소금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요 소금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소금 대신 예수님을 우리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것 아닐까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서 너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은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앞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현대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참 빛과 소금의 맛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20세기 최고의 영화 배우였던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해주어라. 사람들로부터 상처는 복구되어야 하고, 낡은 것들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고,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억해라. 만일 도우미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사용하면 된단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제 은퇴하고 말년에 유니세프에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장로교 신자였던 오드리 헵번은 자신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삶을 몸소 실천하고 생을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이후가 더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음적이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 너무 뿌듯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 때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그 어두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갈라주실 것이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됨을 나는 믿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주님, 내 앞에 어려운 문제와 바다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걸 보고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무릎 꿇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가 갈라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법,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된 삶, 빛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다짐한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투성이가 있고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빛으로 비춰지고 소금으로 녹아지는 삶을 사십시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를 또한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울산 가족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학생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예수님을 간직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소금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실천하는 많은 이런 대가들은 꾸준한 섬김 속에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 빛된 예수님을 나타내고 녹아지고 그런 삶을 살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간증하는 우리 신울산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